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 더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나를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흘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에 너희는 숯불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어 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못에는 물을 조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워보고는 더러는 허물하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 못에 물을 데리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새벽입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시간에 우리 한교총 연합으로 주관하는 이 연합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귀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로 온전히 거듭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접종도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 코로나 사태도 지나가고 우리가 흔히 말했던 뉴 노멀 시대가 새롭게 펼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긴 겨울잠을 잔 동면의 시간에 비유한다면 이제 지금은 이 동면에도 깨어나 새봄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렌트는 이 영어 고어인 랭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렌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혹한 겨울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봄의 의미를 가진 2021년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계절이 아닌가 믿습니다. 교회력으로 1년이라는 사이클을 살펴볼 때 1년의 시작은 강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주의 강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지나면 주연절이 오고 주연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사순절을 맞게 되지요.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을 맞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제2의 수요일이면서 사순절 첫날이 되는 거지요. 이 40일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부활절이 오는데 이 부활절
전에 한 주간을 우리는 순환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안에 한 주간은 순환주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순환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다가오고요. 50일 지난 다음에 50일째 이제 부활절 오순절을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맞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도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반 이제 여름을 맞게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또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여행, 또 장기 체류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 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고 이제 한여름을 지내고 나면 감사절이 돌아오고 감사절 다음부터 또 강림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캘린더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로 1년을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력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교회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또 이 교회력에 따른 많은 이벤트들, 행사들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의 영성을 그 속에서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의 렉셔너리, 우리가 선구집을 보면 우리 선구집을 따라서 설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는 사순절 첫 주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 이제 마지막에 순환주간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성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튜닝을 시키면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길러가는 거지요. 이 전통적인 사순절의 영성 훈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을 하죠. 금식이나 우리가 기도나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데 또 육식을 금한다든가 아니면 렉티오 디비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거룩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성서를 읽든지 아니면 옛날 같으면 교부들의 책을 읽든지 지금 같으면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읽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암스기빙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전략한 것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정욕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으면서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가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왔던 사순절의 영성 훈련인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응용이 되어서 우리 나름대로 각자 우리 성경 각자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 사순절 동안 콕을 먹지 않겠다, 콕을 마시지 않겠다, 나쁜 습관을 끊겠다 그러는데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사순절의 훈련은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서 나쁜 습관은 끊어내고 좋은 습관은 형성을 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좋은 습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쌓아감으로 우리가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순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교총에서 이번 사순절 연합 새벽기도 동안에 팬데믹과 나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글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또 저 자신에게도 강력한 권고를 하는데 40일 동안의 스피리추얼 저널 영적 일기를 매일 써보시고
그 영적 일기 중에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 한계총에 보내가지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귀한 우리 영적 일기를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한번 발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계총에서 상금까지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광고를 잘 보시고 상금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글 공모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순절에 금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전통적인 사순절 영성 훈련인데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물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금식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금식에 참여해서 금식미를 모으는 심정으로 나중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우리 어렵고 힘든 곳에 또 선교지로 아니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참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교총에서 작년에 16만 불을 모금을 해서 46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우리 한교총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에게 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훈련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버금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코로나의 질병의 위협과 또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가 많이 시달렸습니다. 참 이런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선한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한국의 한탄강에서 젊은이가 고기를 잡는 그런 채널을 한번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큰 영감을 얻고 깨달음을 받았는데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엄동설한이 온다 할지라도 꽁꽁 산천 초목이 얼어붙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찬물 아래에는 싱싱한 물고기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살아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로 이때야말로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찬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 안 있어 새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봄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에 기록된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그의 백성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하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했을 때 이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그 이유는 15절부터 25절에 히스기야 왕 때의 국내 대신이었던 국고를 맡았던 셈나와 엘리야김 또 요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 36장을 보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사네립이 이제 많은 유다의 도성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항복을 권유하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전쟁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현재 우리의 돈으로 따진다면 약 2억 불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궁정에 있는 또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먹고 성전의 기둥에 칠해진 금까지 긁어서 그거를 바치는데 사네립이 마음을 바꿔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사신을 보내는데 36장, 이사야 3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힐가의 아들 왕궁을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누가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특명을 받고 사네립 그리고 사네립 왕에게 나가서 지금 정치 타협을 통해서 지금 유다의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한 거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나가서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장군하고 딜을 하는데 딜이 성공한 게 아니라 36장 그 이사야 그 이후를 읽어보면 랍사게로부터 갖은 조롱과 정말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협상에도 실패하고 그들이 옷을 찢고 빈손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항복하지 아니하고 이때 선지자 이사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놀라운 말씀을 전하죠. 항복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나립의 군대 18만 5천을 전멸시킨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거슬러 올라가서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에 침공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니고 아수르가 군대가 강해서도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15절부터 19절에는 그때 당시 국고를 셈나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는데 셈나가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고를 탕진하고 나라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살의 사욕만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20절로 25절을 보면 그 셈나를 갖다가 이제 제거시키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엘리야김을 세우지만은 처음에 엘리야김이 세움받아서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그 또한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가지의 가문만을 위해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겪어서 단단한 못처럼 바뀌었던 엘리야김도 타락하는 그런 것을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만의 이권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백성과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 한국의 상황, 우리의 조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위정자들의 부패가 날마다 정말 나라를, 모든 국민들의 사기를, 또 국민들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10월 13일 날 한국에서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어린 여자 아기가 양부모에 의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양부모의 가혹한 학대에 의해서 숨진 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검 결과 정인 양의 그 사인은요, 췌장이 절단되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이 골절돼서 죽었다는 그런 사인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끔찍한 사실은요, 그를 입양했던 양부모,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기독교 명문대학이라고 말하는 한동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순절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앞으로 새로운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이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사라진다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왜 자기들 살 길만 찾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까? 그것이 목사님들만의 책임일까요? 성도님들은 또 왜 성도님들의 자기들의 이권만을 챙기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양 생각합니까? 그것이 성도님들만의 책임인가요? 아니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고 다시 서는 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일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감히 바꾸어서 읽고 싶습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3편을 보면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다 나 혼자 평안히 자면 평안히 잠들면 그만이라는 세상적 가치관,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이 시편의 기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전에 이 시편의 기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잘 먹고 잘 자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뭐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은 너무 잘 되고 돈은 막 저절로 굴러서 막 큰 부자가 되고,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믿음 갖고 살려고 해도 자기는 고통만 있습니다.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가 발견한 사실을 시편 73편 17절로 해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다 편하게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말을 보았다는 말씀은 죽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 전역을 기도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고 죽었던 영혼을 깨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것 무엇인지,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취해서 새로운 시대에 진정한 교회인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새로운 좌표를 찍는 축복이 함께 참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